오늘도 말씀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렬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통계적으로 밝혔는데요.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 거의 힘이 없는 것처럼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먹는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사람이 열정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다가도 놀거리, 자기가 놀고 싶은 게임이나 뭐든 좋은 친구가 와서 놀거리가 생기면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놀러 가기도 합니다. 강력한 의지가 생기죠. 또한 우크라이나를 보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무기력하게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조국을 지켜야 될 때가 되니까 생명을 다해서 총을 들고 무장하여 밤잠 자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모습, 그 강렬한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강렬한 의지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통제해서 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 의지를 내지 못하고 때는 분노하는 일에, 화내는 일에, 싸움하는 일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능력을 내재한 힘을 없애버려서 늘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강렬한 의지, 이 믿음의 의지를 드러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강력한 우리 의지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된 의지를 발동해서 주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언제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말씀 중에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서 먼저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개구리가 강과 운하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한 후에 너는 그 강들 위에 손을 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좋은 예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으니까 러시아 푸틴이 가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우크라이나 풀지 않으면 내가 러시아 땅에 있는 모든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서 너희의 밥상에 올라가며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풀어줘라 라고 말하며 강 위에 서서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푸틴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개구리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양서류예요, 양서류. 파충류와 이 포유류의 중간쯤 되어서 어릴 때는 그가 아가미로 호흡하지만 크면 허파가 생깁니다. 그 피부로 호흡을 해요. 그리고 알을 얕은 물가에 낳기 때문에 운하에서, 강에서 얕은 강 운하 옆에 있다가 그가 육지로 올라온 일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육지까지 올라오다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직접 땅의 온도, 지면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땅의 온도는 60에서 70도입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냥 있어도 50도가 넘는데 개구리가 여러분 육지에 올라왔다가 다 그냥 익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온다고요? 말도 안 되죠. 또 자기 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봤을 때 지팡이를 들고 막 휘두르면, 손을 펴면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다 연합해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개구리도 참개구리, 독개구리 얼마나 많습니까? 맹꽁이도 많고요. 그런 개구리들이 다 연합합니까? 각건으로 연합해서 야, 지팡이가 올라왔으니 다 연합해서 올라가자 하며 개굴 하면서 다 격려하면서 올라오는 개구리들 보았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도 여러분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델타 바이러스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들끼리 집단 지성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집단을 가지고 있는 꿀벌, 새들도요, 다른 새들과 교류하면서 집단적으로 떼거지로 그렇게 한 통속이 되어서 일치해서
줄을 맞추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개구리, 수많은 개구리가 때를 맞춰서 지팡이를 들었다고 올라오게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바라오가 비웃는 거죠. 그렇게 강에 두 노인이 아론이 손을 들고 있고 그 뒤에서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 비웃음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행위에 조롱하고 조소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비웃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강력한 의지를, 강렬한 의지를, 그 조소와 비웃음을 참아내면서까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모세와 아론과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강에 서 있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선언한 행동입니다. 믿음을 선언한 행동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일어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이 행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바라오는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요술로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속임수의 법칙이다라고 치부해 버렸지만 기적을 행한 당사자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사자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조롱해라, 괜찮다. 너희가 지금은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지팡이를 들고 강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개구리들아, 강에서 운하에서 올라오라. 누굴 믿었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과 이 선포를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수혈할 수 있습니까? 주입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가 믿는 믿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이에요. 성령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냥 뜨뜻미지하게 사랑하는 모태신앙인 저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순간 뜨거운 불덩어리가 됩니다. 타오르는 불이 돼요. 생명을 다해 갑니다. 미친 듯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금식도 합니다. 곡기를 끊고 주님 앞에 15일이나 금식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열정,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부르심이 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헤케트라는, 즉 개구리 신 모양을 하고 있는 이집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개구리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알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아론의 지팡이에 올라오는 그 순간 이집트인들은 두렵고 떨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 개구리 신, 이집트의 신 헤케트가 거짓이구나. 지팡이 하나에 놀아나는 신이니까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사람의 지팡이에 막대기에 놀아나는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조소가 그 신의 절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모든 거짓신들이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제가 미국에서 리버티에서 학교 다닐 때 디사이플러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디사이플 메이커의 약자가 디사이플러인데, 그 수업 시간에 한 힌두교,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던 사람이 수업 시간에 자기가 간증 하나 하겠다라고 한참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다, 수업을 듣고 있다가 자신이 힌두교에서 요가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가가 원래 신을 접하는 접신 행동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묵상하며 요가하고 있는데 그때 지옥의 장면이 쫙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스승, 자기가 알고 있던 고승들이 다 지옥에서 떨면서 불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부좌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미국을 건너와서 가장 복음주의 신학을 하고 있던 리버티 들어와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탄의 그 계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과 이 섭리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복음의 전파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롭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헤케트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7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따라하기 속이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으로 파라오의 심장을 찌릅니다. 7절 말씀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했지만 8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파라오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을 보았을 때는 마음을 완강히 하며 여호와 신을 부인했습니다. 신이 한 행동이 아니야. 그러나 모든 운하와 강들에 있는 엄청난 셀 수도 없는 개구리들이 이집트 강가에서 개굴개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요술사들이 아무리 따라하고 흉내냈다 할지라도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배운 과학적 지식과 아무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파라오가 이때부터는 인정합니다.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까지는 인정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치인들도 보면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걸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깨닫습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단 이 개구리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굉장히 정치적인 꼼수가 있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태양이 뜨거우니까 어디에 숨겠습니까? 물거나 육지에 있는 풀 속에 막 숨겠죠. 또는 집에 있는 그늘 속에 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개구리를 다 잡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물리쳐 주시면 하겠다는데 올라오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뜨거운 태양 맛을 본 개구리들이 그늘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개구리를 너가 어떻게 찾을래? 어떻게 해결할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신인지 한 번 더 증명해 달라 이겁니다. 여호와 신이 존재하는지 증명해 달라 이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인합니다. 신이 없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러분, 개구리를 물가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은 기적에도 치이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 죽을 때까지 태양빛 아래에서 죽는 그 자체가, 즉 쉽게 말하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어떤 생물체가 자기 죽음을 감당하며 그 태양빛 아래서 말라 죽는 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십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수백만인지 어떤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다 숨어 있는 곳에서 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증거로, 죽었다는 증거로 14절에 보면 땅에서 악취가 났다. 개구리 죽은 시체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향기를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너희의 우상의 신이 죽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그 악취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개구리라면 과연 태양빛 아래서 죽을 선택을 할 것인가? 내 개구리 알 올챙이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육체 이 태양빛 아래서 죽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개구리라면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에 굴복합니까? 주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복종하며 굴복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이 행동을, 언제 이 강렬한 의지와 믿음을 주께 드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말에서 우리는 행동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조소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 조소와 비난의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태로서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렬한 의지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재하셔서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감합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직감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나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며 온갖 죄를 범했던 그가, 욕을 하며 욕설하며 살았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과 의심, 직감을 하는 그들도 바라오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라는 현실 도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그 파라오가 보면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라고 모세가 놀리듯이 얘기하죠. 언제쯤 내가 물리쳐줄까? 파라오가 말합니다. 당장 내일, 당장 내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결국 지옥에 가면 그 한계를 넘어서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재앙.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고통이 끝이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죽지가 않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하고 의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채로 고통당합니다. 그 고통 견딜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믿음으로 고통당하다가 그냥 믿음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죄악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렬한 믿음은 강렬한 불길 속에서 재련되어집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생활 속에서 어떤 위기가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강렬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철이 되려면 용광로석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녹과대를 제거한 이후에 순수한 철이 되어야 그 철로 무엇을 만들어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녹과대가 분수물이 섞여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철이 강도가 약해서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함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나의 죄악을 완전히 불태우는 경험을 해야 돼. 내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철을 재련하는 것도 한 번에 안 돼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을 단련시키고 재련하는 일에 한 번에 되겠습니까? 끝없이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 예수 믿어도 옛 습관에 매달려 사는 우리, 여러분, 참 우리가 독극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 놓으면 또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꿀꿀거리며 들어가서 더러운 똥을 다 내 몸에 묻혀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한 달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은 첫날부터 부패하고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가 끝나면 온갖 죄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반복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손을 드물을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단련된 겁니다. 더 이상 파라오나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이 두렵지 않아요. 너희는 욕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신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믿었던, 모세가 과거에 믿고 따랐던 모든 이집트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눈앞에서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말과 기술로, 지식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회개의 능력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로 무릎 꿇을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대할 때입니다. 기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선물로 성령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고 산산이 나를 찢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개인이 받아야 돼요. 개인이. 엄마 아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곰곰이 모든 여정이 끝나고 시간이 끝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에게 강렬한 의지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의 비유,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명의 신부는 등잔은 준비했어요. 그럼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이래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요.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없어요. 내 믿음을 강렬하게 태우는 그 의지를 발동시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기름이 없어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도 크게, 기도도 크게, 예배도 열정적으로, 전도도 열정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PPT입니다. 파워포인트. 그리고 악기에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악보 보느라 찬송을 부를 시간이 잘 없어요. 저도 예전에 PPT를 맡았을 때 제가 그냥 가사를 다 외우고요. 그리고 넘겨야 할 부분들 다 인식해서 손을 들고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PPT 1년 하니까 신앙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람과 부딪히고 이게 보통 일상입니다. 찔리고 칼에 베이고.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더 무서운 칼날이 있습니까? 베인 사람들은 알잖아요.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뭡니까?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목숨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젤린스키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나라가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전쟁이 지금도 견디고 있어요. 물론 이 전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명이 자원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원하며 그 감동 때문에 가는 거죠. 참 선교사님들도 그랬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그 땅에 선교사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감동적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예수 믿는데 동참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재장전하시기를, 그리고 단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